STV 상생방송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저는 저녁에 엄마와 수행하고 나면 잘 때 꿈에서 상제님, 태무님, 태상 종도사님 그리고 제 조상님들을 뵙곤 하는데요. 하루는 종도사님께서 너는 참 소중한 존재란다 라는 말씀과 함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꿈을 꿨어요. 기분이 엄청 좋았습니다. 조상님들도 태을주를 열심히 많이 읽어야 해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태을주를 읽으며 기분이 좋아지고 든든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계속 수행을 많이 하고 친구들에게도 전해서 같이 수행하고 싶어요. 상제님, 태무님, 태상 종도사님, 종도사님 제가 입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전에 경북 구미의 길에서 증산도 도생을 만나 도장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죠. 그러다가 4년 전 대전 노상에서 우리 역사 바로찾기에 서명하면서 연락처를 남기게 됐습니다. 덕분에 행사가 있을 때마다 안내를 받다가 2023년 7월 대전 유성호텔에서 있었던 조화선 힐링 명상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빛과 소리로 자가치유하는 내용이었는데 종도사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크게 와닿았습니다. 그날 이후 매일 오후 4시에 알람을 맞추고 상생방송의 동방신선학교 프로그램을 보며 생활 수행을 따라하곤 했습니다. 수행하는 동안에는 허리도 바르게 펴지고 경건한 마음이 들면서 잡생각이 안 났습니다. 주문에만 집중하니 마음도 평안해지더군요. 회원가입도 하지 않았는데 도장에서는 계속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2023년 1월 유성도장을 방문하고 도장에서 진리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본진리 책을 읽으니 회원, 상생, 보온정신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아직 완전한 믿음이 서지는 않지만 빛꽃 수행만큼은 열심히 해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수행하여 서로 돕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부족한 저를 이끌어주신 황수호사님과 포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70여 년을 살면서 신앙이라고는 해본 적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길거리에서 여러 홍보 전달을 받으며 호기심이 생기더군요. 그래서 그들의 교회에 가서 주장하는 교리에 관해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와닿지 않은 탓에 허전함만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하철 동래역 가판대에서 홍보 활동 중이던 부산 동래도장 이도생님을 만나면서 상제님 진리와 인연이 닿았습니다. 책을 무료로 준다는 안내에 한 권 받아와서 읽어보니 내용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이도생님으로부터 빛꽃축제 행사 초대를 받으면서 2024년 1월 21일 도장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종도사님 말씀이 이해하기 쉽지 않았지만 강력함과 진실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알아봐야겠다 싶어
이도승님께 전화로 문의했는데요. 진리 교육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후 도장에서 나흘 동안 연속으로 2시간씩 공부했습니다. 도생님들과 점심 식사도 같이 했고요. 그러면서 조금씩 상제님 진리를 알게 됐습니다. 각자의 조상님이 제1의 하느님이며 그런 조상님을 잘 모시는 것이 인간의 근본 도리입니다. 김소호사님 말씀은 감동 그 자체였고 단순하면서도 명확하게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른의 나이에 큰 목표나 희망을 품기보다 진리 말씀대로 따라야겠다 라는 결심으로 입도하게 됐습니다. 제가 상제님 도문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이도승님과 소호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가족과 지인들에게 진리를 전하여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10년) 전부터 알았던 상제님 진리. 증산도 도생인 남편에게 가끔 들은 건데요. 환단고기 북콘서트와 태을공 대치성, 그리고 도장 진리 교육 등 행사에도 여러 번 참여했습니다. 귀찮기도 했지만 남편의 간절한 권유를 거절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저는 젊은 시절 짧은 기간이었지만 기독교 신앙을 열심히 했었는데요. 결혼한 다음에도 몇 년 동안 일요일마다 교회에 나가곤 했습니다. 결혼 이후 상제님 진리를 신앙하게 된 남편. 내심 남편도 교회같이 다녔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간절했는데요. 기독교를 향한 제 마음만큼이나 신앙에 관한 간절함이 큰 남편을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신앙 반대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이었죠. 처음 참석한 환단고기 북콘서트.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행사였는데요. 종도사님 말씀이 너무 어렵기도 했고 생전 처음 듣는 내용뿐이라 도무지 흥미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후 서울 목동도장에서 도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몇 주간 있었는데요. 여러 강의를 통해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하루는 교육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자동차 안에서 남편에게 제가 한 말. 증산도 교육을 받아보니까 당신이 좋은 진리를 신앙하는 것 같아. 그때 제 말을 듣고 좋아하던 남편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오르네요. 이후 남편에게 계속 진리 이야기를 듣고 여러 행사에 참여하다 보니 어느 순간 마음이 확 트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어렵게만 느껴졌던 종도사님 말씀이 가슴에 와닿기 시작했거든요. (2023년 3월 3일) 서울 덕케이 호텔에서 열린 무병장수 설려와 치유 수행. 현장에 참석해 종도사님 말씀을 들으며 웃기도 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제 모습에 남편은 속으로 흐뭇했다고 하더군요. (2023년 8월 27일) 입도 성례식이 있기 전날, 내일 태을공에서 입도식이 있으니 당신도 다른 분들과 함께 입도했으면 해. 남편이 어렵게 말을 꺼냈는데요. 저는 입도하면 너무 많은 일을 해야 한다 싶어 단박에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다시 나도 10년 전에 입도한 기운으로 지금까지 신앙하고 있어. 당신도 내일 태울궁에서 입도하면 큰 기운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라며 재차 권유했는데요. 가만 생각해보니 일리가 있길래 한참 고민하다가 남편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성례식 당일 아리랑을 선창하시던 종도사님. 따라 부르다 보니 왠지 모르게 가슴이 울컥 하더군요. 그래서인지 그 일이 가장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남편의 말과 여러 행사 참여로 상제님 진리를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입도하고 보니 부족한 점 천지인데요. 앞으로 차근차근 배워가며 참도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참진리 도문에 들어와 늦게나마 입도치성을 올렸습니다. 우선 증산 상제님과 태모 고수보님을 굳게 믿고 모시기 위해 끝없이 공부하고 수행할 것을 다짐합니다. 사실 저는 6년 전 지인을 통해 대순진리회 신앙을 시작했습니다. 술도 끊고 은혜를 입었으나 얼마 되지 않아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간부들의 종단 운영에 크게 실망했기 때문이었죠. 대순에 다닐 때 들은 적이 있어서 증산도에 관해 어렴풋이 알고 있긴 했습니다. 상제님 신앙의 뜻을 품고 있던 중 우연히 채널을 돌리다가 상생방송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후 자꾸 보니 모든 프로그램이 좋더군요. 그래서 3년 전 자막의 시청자 상담실에 연락하여 진리 서적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도전 분권 1편, 생존의 비밀 등이었죠. 이후 도장에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마음뿐 차일피일 미루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포천 신읍도장 포정림 전화를 받고 2023년 9월 처음으로 도장 방문을 했습니다. 도전과 월간 개벽을 전해주셔서 차근차근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12월이) 되자 다시 도장에 갔다가 수호사님께 태상 종도사님의 천지의 도춘생 추살 독서를 권유받았습니다. 인간의 근본을 알게 해주시는 말씀이 너무도 감명 깊어 바로 입도를 결정했습니다. 이후 치성에 참석했을 때 도생님들이나 도장 분위기가 편안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무쪼록 변치 않는 신앙을 하여 꼭 필요한 도생으로 이름을 남기고 싶습니다. 지금까지의 인생을 돌아보고 참진리 도문에 입도하게 해준 상생방송. TV 채널을 돌리다가 우연히 발견하여 종도사님의 환단고기 북콘서트를 즐겨보게 됐습니다. 평소 우리 고대사에 관한 궁금증을 종도사님 말씀으로 해소할 수 있었죠. 그와 함께 정말 대단한 분이라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하루는 가까운 울산박물관에서 역사 강좌가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당일 비가 추적추적 내리긴 했지만 그동안 시청해온 상생방송에 관한 기대로 참석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7, 8년간 인연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이죠.
지인을 따라 10년 동안 성당에 다녔지만 세례를 받지 않았고 이후 불교 신앙을 하며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희망은 절망으로 변했고 다시는 종교에 귀의하지 않으리라 다짐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랬던 제가 이렇게 입도하게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대한사랑 자문위원을 맡은 데다 여러 책임자와 식사 만남을 가지면서 점점 상제님 진리에 매료된 것이죠. 2달 전부터는 목요일마다 부산중앙도장에서 진행하는 강의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김소사님의 열정적인 강의 덕분에 골초인 제가 담배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였죠. (2월에) 있었던 설맞이 조상보훈치성. 도생님들의 정성스러운 제물 준비와 주의 깊은 행동을 보며 조상님은 저렇게 모셔야 맞다 싶은 생각이 들면서 크게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 도장에서 수행과 진리 공부를 하고 입도하게 됐습니다. 부산중앙도장 수호사님과 도생님들, 앞으로 모르는 것은 가르쳐 주시고 다그치며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인도해 주신 김포정님께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신앙하겠습니다. 저는 1942년 개성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중국으로 가며 무역업을 하셨고 나중에는 서울의 화신백화점에서 포목점도 운영하셨죠. 덕분에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었지만 한국 전쟁이 터지면서 모두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피난길에 돌아가신 어머니. 개성에서 서울로 피난하기 위해 한강을 건너다가 병고를 당하신 건데요. 그 이후부터 가세가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힘든 성장기를 보내고 가정을 꾸린 다음에는 아들과 딸을 낳아 오손도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이 늘 허전했던 탓에 사찰에 다니며 무속인을 찾기도 했는데요. 하루는 점을 보기 위해 갔다가 외출하고 없는 무속인 대신 남편분이 해준 말을 듣고 아예 발을 끊게 됐습니다. 임영수님에게는 2가지 길이 있으니 이제부터 이런 곳에 다니지 말고 잘 선택하세요. 그로부터 1년 정도 지난 어느 날 시당고모님이 오시더니 당신 며느리가 대순진리회를 믿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얼마 후에는 며느리와 다시 오셔서 대순은 조상을 모시는 미륵님 절이라고 소개하시더군요. 조상님을 모신다길래 반가운 마음에 그 자리에서 승낙하고 대순진리회에 다니게 됐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 50년이나 흘렀네요. 그동안 신앙하며 많은 일을 겪었지만 2022년 12월 어느 날 있었던 일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제가 대순을 접고 상제님 진리에 입도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기 때문이죠. 갑상선 수술 후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데다 걸걸하게 변하기까지 한 탓에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하루는 대순회관에 갔더니 친한 사람이
STV 상생방송을 보세요. 라고 넌지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유를 묻자 지인이 해준 대답. 하루는 대순회관에 갔다가 방에서 상생방송을 보던 성관과 마주쳤는데 내가 들어가니까 급히 끄더라고요. 그러면서 집에 가면 상생방송을 시청해보라는 말을 하더군요. 뭔가 있나 보다 직감한 저는 그때부터 열심히 보기 시작했는데요. 시간이 흘러 그 성감이 증산도가 대순을 베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개병문화 북콘서트와 도정봉독 등 프로그램을 시청하다 보니 증산도가 참 진리라는 것을 깨우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도장에 연락하거나 방문하지는 못했는데요. 대순에 50년이나 다녔는데 괜찮을까? 증산도에서 이런 날을 받아줄까? 망설임과 가족들의 반대에 부딪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대순을 그만두겠다 선포하고 나와버렸는데요. 여주 회관가의 소송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하던 일에 염증이 난 탓에 내가 도대체 왜 이 짓거리를 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그 이후 한참 고민하다가 시청자 상담실에 연락하여 집에서 가까운 서울 광화문 도장을 소개받았는데요. 알려준 번호로 전화해서 류 소호사님과 통화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난 다음 도장을 방문했는데요. 신앙상담 후 진리교육과 수행을 하기로 했죠. 지금은 입도 과정을 마치고 입도하여 증산도 도생이 됐는데요. 모든 것이 기적 같습니다. 돌고 돌아 이제야 참진리 도문에 안착했으니까요. 다른 곳에 정성을 바쳐 남은 것이 없지만 반드시 보은하려고 합니다. 상제님, 태모님, 태상종도사님, 종도사님,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